우리 함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펴셔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신약성경 209쪽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의 구부로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교회가 중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된다 말씀드렸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어딜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면 13장부터 28장 사이에 나오는 큰 사건이 뭔가 하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세 번은 바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도 여행을 간 것이고 한 번은 이제 죄수가 되어서 이렇게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차례의 전도 여행이 어디에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고 또 후원되고 또 이렇게 보고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사실 13장은 지난주도 보았지만 오늘은 이게 1차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전도 여행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오늘날 이 한국의 부산 땅에 장전동에 장전 온천천로 113번 길에 여기 17번지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도 바로 이 여행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건은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10월 10일이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2021년이 지났고 10월하고 10일이 지났다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듯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교회사를 이렇게 BC와 AD로 나눌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때 여기 바울을 여기서 지금 이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살람이라는 곳으로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있겠죠. 바울이 타고 간 배는 바울을 이렇게 배로 건넨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이렇게 배 태워 보냈다. 인류 역사가 이 바울의 그런 이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복음 전도 여행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13장 1절에서 12절 내용은 그 전도 여행 중에서도 제일 첫머리 원래 그 서론의
모든 그 책도 보면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담아 놓잖아요. 이 책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이런 걸 담아 놓듯이 이 1차 전도 여행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런 앞으로 펼쳐질 1, 2, 3, 4차 전도 여행까지의 큰 어떤 흐름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이방 사회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이방 사회 속에 살잖아요. 여기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면 다 우리가 소수이고 적은 수인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법,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죠?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고민 경운형제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학과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어떤 이 원리가 이 책 속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구브로, 여기 구브로라고 하니까 좀 약간 성경 이 용어들이 그런데, 영어로 보면 키프러스라는 섬이고요. 키프러스고, 그냥 좀 풀어서 말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무가 있나 봐요. 그 나무가 식재가 많이 있는 섬이 특징이 이 구브로 섬인데, 이 구브로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 복음 전파, 이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면, 첫째는 여기 빈칸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보셨지만, 우리 지난주 잘 떠올려 보시면 생각나겠지만, 이 전도 여행을 누가 기획했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인들이 했습니까? 본인들과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까? 그러면 본인과 안디옥 교회는 그냥 이렇게 더 교회를 잘 부흥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 아까 읽었던 9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렇게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자는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도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획을 그렇게 짰습니까? 구브로로 가서, 실루기아로 가서 구브로로 건너가자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랬어요. 성령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구브로로 오게 된 것도 이들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죠. 근데 사실 가고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잘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숙소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잘 곳도 바나바가 잘 아니까 잘 찾을 수 있고, 길도 잘 아니까 조금 쉬웠겠죠. 그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이 바예수라고 하는 그 대적을 만납니다. 복음의 대적자를 만났을 때 그 대적자를 제압하는 분도 성령이 충만하게 함으로 이 바예수를 이렇게 물리치게 하시는 일들이 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령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바나바와 바울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흔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좀 마치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또는 가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 이 주유소에 가서 뭐 기름을 채우고 가스를 채우고 이러면 충만하게 이게 풀로 이렇게 기름 탱크를 채우면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성령님을 물질적 에너지 정도,
내가 뭔가 이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이러면 기도를 한판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존재, 물질적 존재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은 안 그런데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계속 보니까 오늘 본문에만 봐도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성령님은 어떤 존재예요? 성령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은 실제적인 힘이 있으세요. 자기가 의도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충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악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물질적인 에너지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 독자적으로, 성령님 이 독자적으로 인격적이시고 또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적이 있는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성령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 없고 순종하는 삶도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당신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해운대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탑을 열심히 쌓아 놓잖아요. 열심히 쌓아 놓았는데 그 모래탑이 계속 영원히 있습니까? 영원히까지도 아니고 하루나 이틀도 안 가잖아요. 물이 밀려와가지고 싹 이렇게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관심을, 성령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성령님 우리 가정이, 성령님 제 삶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께 여쭙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삶이 성령 하나님과 이 관련성을 갖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정말 관심이 있다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뭐의 인도함을 주로 요즘 받고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갈 길을 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령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팀을 이루어 동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앞에 보신 것처럼 구브로, 살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에 각각 보내지 않으세요. 바울 따로 보내고 바나바 따로 보내면 우리 생각에는 일이 2배로 빨리 진행될 것 같잖아요. 바울도 따로 활동하고 바나바로 따로 활동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때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신 이유는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로 세우 이래서 각각 따로 세워서 두 사람을 같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는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 때 아이들 이 구절로 공부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가리킵니까? 공동체성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은 왜 공동체로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건 신비지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고 한 분이 세 분으로 계시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동력을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품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고 이런 창조 사역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철저히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노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이렇게 독립군처럼 혈혈단신, 단기필마 이런 자세로 사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어우러져서 유니티와 다이버시티를 갖고 통일성이 있지만 그러나 다양성 속에서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12제자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몇 명만 이렇게 불러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 코어 그룹 안에 그것만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12명 부르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 어떤 큰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 더 바깥에 몇 명 그룹이 있었습니까? 70명 그룹이 있었어요. 70명 밖에는 또 뭐가 있었죠? 120명 그 마가다락방에 보이는.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500여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3명, 12명, 70명, 120명, 500명 예수님이 그 그룹들을 다 형성해 놓고 이렇게 친교하고 계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팀을 이루어서 동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 보내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지난주 봤지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런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이렇게 한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력자들을 두루두루 세워서 팀을 이루시고 동력을 하게 하시는. 저도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그 안디옥 교회처럼 되려면 이렇게 선지자들과 선생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양한 이 리더십들이 함께 동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2명의 바나바와 바울 그 옆에 또 한 명 있죠. 누가 따라갔습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을 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성도들이 정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또 또 사회 직장에서 이런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혼자서는 안 되고 동력을 이루어야 됩니다. 같이 동력을 이루어서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지지해주고
또 서로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조는 사람 깨워도 죽으시면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 보면 나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와 너무 다른데 다른 것이 틀린 것 아니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와 다른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법을 배우고 또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나 꼴 보기 싫어 나 안 나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어떻습니까? 여기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다른데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서 또 신분이 어떤 사람은 여기 이 사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안디옥 지역에 아주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있었다 하면은 이 사울의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에는 엄청난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귀족이란 말이에요. 신분도 인종도 뛰어넘고 신분도 뛰어넘고 또 이렇게 신앙의 경륜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고 어떤 사람은 짧게 믿었는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동력을 이루고 팀을 이루어 동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1, 2, 3, 4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 녹여내는 힘이 서로가 팀을 이루어 동력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계약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다름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름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력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주 이렇게 저의 댐댐이를 살면서 계속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비교적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보다 둔하다는 걸 이렇게 많이 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면서 아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둔함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동력자들의 도움도 받고 또 아니면 다른 이 여러 가지 이런 것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력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또 공동체 속에서 발견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또 이 나의 다름으로 인해서 나는 뒤로 물러가야지가 아니라 그걸 고쳐서 함께 동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동력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더 다른 것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과 이렇게 맞추어가는 이런 동력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서로 맞추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단의 해방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부흥하고 있는 교회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앞길에는 하나님 말씀에 어렵게 순종해서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앞길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마치 이런 거 비슷하겠죠. 구약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고대 여리고가.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하냐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소리 지를 때 야! 하고 소리 지를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뭔가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 기대도 없었을까요? 아,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했겠죠. 그럴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침에 이 성벽이
안으로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성벽도 밖으로 안 무너지고 안으로 무너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만약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고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들어간 걸 볼 때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순종했어요.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주위를 도는 게. 그런데 순종하고 난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대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 믿음의 순종에서 딱 이렇게 이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일하시겠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구원의 아들, 바예수라는 구원을 주는 그런 아들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예요. 아주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이 처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이 너무나 강팍하고 아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모든 의의 원수예요. 아니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어렵게 순종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도 제가 이 일에 힘없고 계속 갈까 말까인데 주님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다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바나바와 바울이 낙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우리에게 첫 번째 전도의 대상으로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선배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난 사건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 기근을 만나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게 나중에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온 기근을 보고 아마 훗날에 어떤 시인이 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그 엘루마 박수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에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눈이 멀어버려라 이 나쁜 놈아 하고 이렇게 아마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바울의 이런 적극적인 선포대로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지켜보던 여기 12절에 보면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항상 있는 반대가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주일마다 여기 예배하러 오는 것처럼 사단도 뭘 하느냐 하면은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이 지금은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이런 이 바예수라는 존재로 등장했고 그 등장해서 그는 아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막고 있었는데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이고 참 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길을 돌이켜서 가버린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강렬한 빛 앞에 눈이 멀었던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 같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바예수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적할 때 바예수의 눈이 멀게 되고, 그 결과로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총독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로마의 아주 이렇게 그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 총독이 믿게 됐어요. 이 당시로는 총독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바예수라는 그 대적자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런 도구로 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 대한, 즉 사단의 해방을 적극적으로 대적할 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회심자를, 최상류계층에 있는 로마인을 회심자로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해방을 극복할 때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아담 그 에덴 동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해방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열심히 줄어들고 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하는 이유가 그냥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래서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영적인 해방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눈을 미혹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세상의 유흥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해방의 역사가 있다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낙심이 온다고 해서 그래, 이게 영적 침체와 낙심이 오는갑다 하고 신앙의 열심을 접고 예배를 줄이고 또 이 큐티를 줄이고 기도를 줄이고 뒤로 물러가면 그 사단의 뜻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대적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대적했잖아요. 대적하니까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눈이 머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영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는 영적으로 더 열심을 낼 때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 때에 그때야말로 더 열심을 내야 될 때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사단의 해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이왕 믿기로 작정한 거 딴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적당히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왕 예수님 믿기로 한 거 그냥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믿지 말고 뜨겁게 좀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봐도 그냥 아주 찔끔찔끔 시간 내서 보지 말고 깊이 좀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1분 2분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10분 20분 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의 강도를 높여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구브로 전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앞으로 펼쳐질 바울의 선교 여행들, 전도 여행들이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저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말고 팀을 이루어 우리가 동력하자는 것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혼자 살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공동체고 팀을 이루고 동력하는 것인 줄 알고 동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팀을 이루고 동력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 사단의 해방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방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 영적 해방이 올 때, 이것이야말로 열매 맺는 해구나. 이 해방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그 사단의 해방을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믿음 안에서 잘 구별해내고 또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